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예배 드리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추수감사절에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늘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렀는데 그 초막절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태블렛 클래스라는 말은 좀 우리가 어려운 단어인데 텐트라는 말, 텐트, 장막의 기쁨의 잔치를 베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광야 40년 생활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초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이제 제사인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은 감사를 드릴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예배입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해보라라는 말이에요. 생각. 너희들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 받은 것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했느냐?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걷어들인 후에 그 타작마당에서 감사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타작마당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이 옛날 풍습에도 옛날 생활에도 이러한 타작마당이 있었죠. 도리깨질.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도리깨질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시골에 가서 가끔 어렸을 때 도리깨질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워. 이게 탁 치는데 그게 잘 안 넘어와가지고 도리깨질이 안 되는데 이 도리깨질이 뭡니까? 이게 치는 거죠. 쳐서
이제 알곡이 나오도록 때려서 추수를 하는 추수가 바로 이 타작마당, 타작을 하는 타작. 때려가지고 그 알곡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 틀은 이 맷돌로, 큰 맷돌로 포도를 갈아 뭉개가지고 포도가 이제 물이 나오도록, 그리고 거기에 포도즙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오래오래 숙성을 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 속에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포도 틀 후에, 그 포도를 딴 후에, 포도 틀 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좋아서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는 지난날 어렵고 힘든 고된 아픔 속에서 나를 지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에 오늘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함께 신명기 여러 군데서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험난한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 특별히 대표적으로 3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옛날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나온 세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내 형편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불편한 것,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이 사람은 시카고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옛날 화가인데, 이분이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유명한 화가입니다. 화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분이십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의사가 하루는 참으로 너무나도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임파선 결핵 때문에 3개월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암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선고를 받을 때 이 화가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1년 돼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맨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슴이 미어지는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그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깊은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좋은 아내가, 참 믿음이 좋은 아내는 이럴 때 필요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달라요.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앞으로 3개월을 더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언을 듣고 절망을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앞으로 3개월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3개월 동안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못다한 일들을 다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 말에 이 솔메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3개월을 더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내팽개쳤던 붓을 다시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보신 그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림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교회마다 옛날에 하나씩 그려져 있고요. 걸려 있었고, 또 우리 집에서도 많이 걸어서 보았던 그림이잖아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이 그림. 사형 선고를 받고. 생각을 바꿔보니까 3개월도 살 수 있다는 그 감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림을 그렸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바꿔지고 또 생활이 바꿔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3개월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잃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가진 것이 더 많아요.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은 풍요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는 생각해 보니 감사할 일이 많은 겁니다. 풍요하기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생각의 습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인생이 생각의 습관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느냐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죄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하니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에 참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니 소망이 생기는, 감사할 때의 감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따라합시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은, 따라합시다,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나누세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막 나누면 나눌수록 막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걱정, 근심,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걸 속에다 담고 있지 마세요. 그걸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 담고 있으면 입술이 더 깊어지고요, 그 고민이 더 많아져요. 걱정, 근심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걱정, 근심, 슬픔은 나눠야 돼. 막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데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내 아픔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외롭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고민과 걱정은 작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나눠야 돼. 자꾸 가만히 담지 마. 바꿔서 기쁨과 행복은 자꾸 나누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김찬학 안수 집사님, 박성경 집사님 물난리를 만나가지고 지금 집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터져가지고 온 집안 살림 다 드러내가지고 이삿짐 그 차에다 실어놓고, 그리고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지금 피난 생활하면서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다시 다 집안에 다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살림살이를 다시 옮기고 이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제 우리 김천아 안수 집사님 우리 식사합시다, 저녁 먹읍시다. 그래 교역자들 또 초청해서 목장 식구들하고 저녁을 또 이렇게 대접하신다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어려움 중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참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밥을 사주러 가셨는데 밥값은 다른 분이 냈어요. 그래 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밥값은 또 우리 최원정 집사님이 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언어 10가지라는 이 홍인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싶어요. 감사의 언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때 보통 그래서 감사하지요. 좋은 일이 일어나서 또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안 돼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감사해요. 역설적인 감사.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감사하죠. 무슨 일에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사하고 모든 일이 무슨 뭐 잘 되니까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설적인 감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에 그랬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리고 곡간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 그럼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면 앞으로 감사할 것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다 감사가 없이 매일매일 불평, 불만, 불신 그리고 원망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감사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감사를 해질 때에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을 때, 평안해질 때를 기다리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때 평안해질 때가 언제나 오려나? 언제 나는 이렇게 행복할 때가 올 것인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지금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지금부터 행복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삶은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엄청 차이가 있어요. 좋은 때, 평안해질 때, 행복해질 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한없이 행복해질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보리밥을 먹든
나는 초가집에 살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리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시면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하루살이야, 어쩌면 좋으냐? 너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내일 죽을 것인데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살이가 그러더래요. 그리고 하루살이가 뭐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물었답니다. 야, 너 뭐가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죽을 때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저 같은 민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길래 하루를 살고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루살이가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답니다.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쩌면 좋으냐? 너는 앞으로 1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땅바닥에 둥글면서 울고 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사람은 그날부터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저는 10년밖에 살지 못합니까? 제가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제가 1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는 원망과 불평, 분노, 화를 내면서 살다가 1년도 못 살고 죽어버렸대요. 10년을 살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이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면 돼요. 아니,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30년 40년을 산다 해도 불평 원망하며 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활 뭐 10년이 됐든 뭐 20년이 됐든 5년이 돼서 3년이 됐든 오늘부터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뭐 10년을 사는 것보다 1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요,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역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복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약속. 복 주실 것이니,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이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축복의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이 축복의 선언을 하셨고요. 아니 이 신명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노키 선언, 축복의 선언을 했어요. 그 축복의 선언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들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자 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선언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의 선언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계획이, 이 세상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의 계획이에요. 그게 안옥기 선언이에요. 안옥기 선언.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온전히 즐겁게 할 것이다.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삼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도 크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동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 어떤 수준이냐가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감사. 앞으로 오늘까지의 복도 감사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감사하라. 감사를 힘대로 하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감사는 크게 하라는, 크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행복을 만들기 때문에 감사는 막 힘을 써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큰 소리로 감사하고 그리고 큰 마음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배웁되, 여기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큰 감사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감사는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뵐 때, 얼굴 배울 때, 명절 때 배울 때 자녀가 힘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고 참 너희들 오늘 또 이렇게 비싼 소고기 사왔구나. 너희들 선물 이렇게 사왔구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런 또 무슨 선물을 이렇게 사왔냐? 왜 이런 선물을 또 뭐 이렇게 돈 주고 사왔어? 이러지요 부모들은. 왜?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부모를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선물을 사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부모의 심정은요, 명절 때 우리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만은 사실 부모의 심정은요, 저 벽장에다가 자식들 올 줄 알고 다 꼽을쳐놨어. 홍시도 꼽쳐놓고 그냥 맛있는 거 고기도 꼽쳐놓고 다 자식들 오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얼굴을 배우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감사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 그래서요, 감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빌 헬름 월러라는 사람 말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는 풍차가 도는 에너지와 같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활력 있게 돌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에너지를 만드는 감사. 감사하면 막 삶의 에너지가 솟아나요. 에너지가. 감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능력을 줘요. 감사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감사하면 용기를 주고 말이죠.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냥 저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제가 신이 나요. 또 설교를 하고 싶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면 제가 섭섭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감사를. 감사하면요, 우울증도 물러가고, 또 감사하면은 이 병도 치유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신앙의 성숙이고 인격의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철이 들면은 감사할 줄 알죠. 어른이 되면 감사할 줄 알아요.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히려 감사를 더 많이 해. 왜? 자기 처지가 되보고 나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감사를 잘 못해. 왜? 자기밖에 몰라. 나이가 들수록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할 줄 알아.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제가 감사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감사할 때 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있고, 감사할 때 새로운 삶이 넘칩니다. 새로운 삶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시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돈을 모으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삼겹살 먹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하면 보리밥을 먹어도 행복해지고, 감사를 많이 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새하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지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지난날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실 것을 또 감사하며,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행복을 주고 감사함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때 힘을 다해서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